사람은 누구나 기대와 소원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생들은 원하는 대 학과에 합격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기도하고 또 소원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은 뒤에는 정말 세계상 8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의 그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또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이렇게 쭉 살다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천국에 가는 소원을 갖게 되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살았었고 또 소원을 이뤘다 해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는 이렇게 성공한 인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영원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진정한 소원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소원은 이루었으나 천국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천국의 소원을 이루었으나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실패와 낙심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요 진료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영혼에 대한 문제 해결과 천국의 소망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 복락의 소원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는 여기 정웅주 목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음에 보게 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으시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고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게 되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으니 오직 그분이 영광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또 내가 죽는 일도 결국은 주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이런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자기 몸과 마음뿐 아니라 자기의 살고 죽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데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확신하고 또 그것을 몸으로 실천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한마디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의 삶은 일사각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사각오,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나를 값주고 사셔서 내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죽어도 좋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 신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한 일사각오의 신앙은 사도 바울을 죽도록 고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 외에도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가 당한 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13절 예에 보면 나의 매임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매였어요. 구속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육체의 가시나 사단의 사자만 있어도 괴롭고 힘든데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자유가 없고 또 항상 감시받고 또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사도 바울이 일사가고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그렇게 감옥에 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감옥 생활을 한두 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도 감옥에 갔다가 간수의 가족을 전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탄성되게 되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모금을 해서 전해주러 갔는데 이 고마운 일을 하는데도 막 고발을 했어요. 저 사람이 유대인인데 다른 나라에 가서 유대교를 믿지 말라고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바울을 막 이렇게 재판도 안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그가 이렇게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아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해안 도시의 감옥에 gat혔습니다. 가이사라는 해안지대에 있는데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주둔군 사령부입니다. 거기 있는 감옥에 갇혀서 2년 가까운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고 싶다는 로마 시민권을 딱 들이밀으니까 결국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재판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한 번만 구속되고 감옥 가도 이게 힘든 일인데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감옥 가게 될 때 얼마나 그의 몸도 마음대로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예수 잘 믿고 복음 전도하면 다 감옥에 가는 거야?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리 내가 감옥에 있어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는 기뻐해라. 내가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 안에 있으니까 기쁘고 행복한데 너희들은 지금 자유의 몸으로 있지 않느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도 이렇게 더 기쁘고 또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막 기쁨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큰 역설이죠. 아니 감옥에 한 번도 간 게 아니라 지금 3번째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에서 재판이 잘못되면 자기 목이 떨어져 사형 판결 받는 거거든요. 근데도 자기는 오직 일사가고 신앙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순교한다고 해도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 순교당하는 것도 나는 기뻐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엄청난 역설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 아니 하나님 내가 뭐 나쁜 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도하고 영혼 살리고 그 나라 백성 잘 되게 하려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 감옥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가게 합니까? 막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 한 번만 더 막 이렇게 한다면 나 정말 예수도 안 믿을 거예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그 감옥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함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죽어도 좋다.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힘든 감옥 생활을 사도 바울이 여러 번 하도록 감옥에 갇히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수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다 집어넣은 건 아니죠. 그러나 복음을 전도하다가 세상이 싫어하니까 막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거 아니겠어요? 못하게 하려고, 복음 전파를 못하게 하려고. 그렇지만은 복음 전파하는 일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자 하나님의 뜻이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사도 바로 감옥 갈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감옥을 이렇게 여러 번 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 때문에
목숨을 걸고 3번 기도했다고 해서 3,000전 하늘나라까지 가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몸도 마음도 힘든 복음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냥 몸도 성취하는 몸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런 탈진 현상이 와서 사명 다 하지 못하고 그냥 몸이 약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 가는 시간은 그 속에서 보호도 받고 그 안에서 몸도 마음도 다시 휴식을 얻고 재충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생활을 통해서 더 큰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옥중서신을 썼는데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다 감옥 속에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 복음 전파 사역을 했던 것들을 정리해보고 또 개척한 교회들이 계속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그 복음 전파 사역을 감옥 속에서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문서 전도가 결국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로 전도하면 끝나는데 이게 남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모든 교회의 지침이 되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하고 또 복음을 세계화시키면서 세계교회를 또 이 복음 서신 안에서 하나로 연결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시너지 효과, 합력해서 유익하게 되는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하고 귀히 들어쓰시는 사람일수록 더 큰 고난의 시련의 자리에 허락하기도 하셔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존경받는 일은 더 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 중에도 손양은 목사님이나 최기철 목사님 다 순교하신 분들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 속에서도 일사가고 신앙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예수 믿는 거 부인할 수 없다, 이 민족을 복음하고 전도하는데 설교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 그리고 저 일본의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참배할 수 없다, 나를 죽음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그 영을 받고 그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게 사는 것이 그러니 나는 죽는 것도 좋다, 죽일다면 죽여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그 순교신앙, 일사가고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선교하는 일에 이 신앙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선교지로 가는데 일사가고 신앙이 없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땅에 내가 복음 전도하다가 환난 핍박당하거나 병들거나 이런 전염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좋다, 그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주님이 존경함을 받는 일이라면 나는 그거 좋다, 그래서 선교지로 떠난 것이 선교 아니겠어요? 참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것이 참 피와 땀과 눈물을 다 쏟아야 되는 하늘에 미랄되는 일인데 그러다가 정말 잘못되면 알거지가 되고 또 죽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해서 또 하나의 열매인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로 하여금 100년, 1000년 살아남아서 온 세계 선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 고난의 시련의 그 장소로 우리를 이렇게 보내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되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또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이렇게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서 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코로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는 전도부대 전도하다가 죽기도 하고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하느냐고 욕먹고 또 이렇게 감옥에 간다면 전도를 이렇게 안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럴지라도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전도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감옥 속에서도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니까 감옥 생활 같은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시위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면회 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더 열심히 전도하게 하는 그런 촉매제가 됐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도 일사가구 정신으로 복음을 전도해서 우리를 구원했고 그 예수의 전도받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복음 전도의 중요성, 그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 된 그때부터 이렇게 빌립보에 있을 때나 또 지금 노마에 있을 때나 초질관 오직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열매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그 정신, 일사가구 정신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우리도 복음을 전도하고 전파하는데 우리 자신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일인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되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되 두 종류의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했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전도 활동을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최고 전도 잘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그랬을까는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걸 보면 이미 로마 안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야, 세계를 전도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와 있대. 그 사람 전도 못하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자 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연결해 보면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탈리아대 군대였던 그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그게 자기가 이제 본대 노마로 돌아가가지고 군대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항상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잖아요. 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숨 걸고 일사각오로 전도해서 수많은 교회도 막 세웠대. 근데 지금 노마에 감옥에 지금 갇혀 있으니까 전도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넬료를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참에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최고로 복음 전도 잘한 사람으로 한번 소문 좀 내보자. 이런 뜻으로 막 전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 사도 바울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빌보에서 가이사랴에서 이제 노마로 감옥 생활하러 왔구나. 사도 바울이 못하니까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전도기를 원하고 전도를 해야 영혼이 구원받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 못하니까 사도 바울 대신해서 전도하자. 이런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도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입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위대성이 여기 있어요. 결국 자기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경쟁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또 자기를 믿고 따르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 목까지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전도는 생기고, 결국은 뭐 이렇게 거짓된 방법으로 전도하든지 착한 방법으로 전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이것을 자기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복음을 전파해야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사람들을 주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그런 목적을 위해서 갇힌 거니까 어떻게든 하여튼 복음 전도가 잘 되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것처럼 우리 전민제일교회를 향해서도 나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며,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반대하든지 찬성하든지 복음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역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역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렇게 종말의 그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복음 전파와 함께 달란트 비유를 연결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복음을 직접 전파하고 사는 분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도록 목숨까지는 못 걸지만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예배드리며 헌금해서 복음 전파가 잘 되도록 하는 거, 그게 2달란트 받은 자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냐? 이 복음 전파하다가 코로나 시대에 욕먹고 감옥 가고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이 비판받는다면 전도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하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땅에 묻어둔다면 그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이죠.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지금 2달란트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안 나오고 교회에서 뭐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직분도 받았는데 그냥 이런 분들은 지금 1달란트 받은 자로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1달란트 받은 자가 돼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왜?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 잘했냐 못했냐 하는 심판. 그때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묻어버리면, 무책임하면 거기에 대한 상이 아니라 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한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지금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갔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2달란트 더 남겼는데 그거 다 너 가져라. 상을 막 다 주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은 심지 않은 데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도 거둔 걸 알고 내가 다 묻어놓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거 뺏어라. 뺏어서 10달란트인 사람에게 주어라. 그래서 천국은 있는 자는 받아서 더 있게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면서 참 그것도 참 창피한 일인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심판받을 때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왜 그랬지?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따라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함께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거를 내가 왜 뭐에
정신 팔려서 못했지 하고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후회하면 때는 늦어요. 뭐 다른 종교처럼 다시 환생해가지고 다시 사명 감당하고 와라, 기회를 한 번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슬픔에 이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얼굴을 맛보고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등지니까 어두움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빛으로 환한 세상인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정말 그것은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천국은 갔다고 해나 거의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일사가우정식으로 산 사람들한테 얼굴 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된다면 되겠냐 그 말이죠. 우리는 5달란트 받은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면서 또 우리도 직접 그렇게 전도도 하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면서 이렇게 헌금 생활하는 것이 결국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전도 열매를 남기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전도 은사 없어요. 아닙니다. 전도는 은사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에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구원받은 이렇게 좋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사명. 저는 아브라함 저도받고 예수 믿고 사람 어부가 된 다음에 베드로도 사람 어부가 소명받아서 오순절방하다라고 3,000명 영혼 구원했는데 다소 3,000명을 세례받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이렇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해서 그렇게 헌신해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교회 개척 30명과 함께 2,000명이 저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이외에도 뭐 논산훈련소나 군대 가서 다 합치면은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에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역사와 함께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선교지에서 정말 3,000명이 영혼구원을 넘어서 10,000명 하면은 주님이 싫어하시겠어요? 10,000명 하면 더 주님이 존귀함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항상 이 달란트 비율을 생각하면서 이거 내가 전도 사명을 그냥 묻어버린 거 아닌가? 이걸 반성하면서 이번 주간은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그래서 항상 이 전도 마인드, 선교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전도하는 사람들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첫째는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이 좋든 나쁘든 전도의 기회를 삼아야 돼요. 나는 식당 일 하니까 또 나는 공장 일 하니까 전도를 못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식당 일을 전도하는 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음식을 만들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좋은 모습으로 음식을 갖다 주시게 되죠. 그랬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또 음식을 먹는 사람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그 직업을 감당하는 것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기도가 합쳐져서 나중에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도되고 구원도 되는데, 만약 거기서 일사고우 정신을 가진다면은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이 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고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우리 민족 잘 된 거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잘못됐잖아요. 예수 믿고 이만큼 잘 살아야 되는데,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든지 나는 전도자다, 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속에 전도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부득불할일이라는 생각,
전도가 그 사람을 진짜 복을 받게 하는 거다. 밥 한 그릇의 복이 아니라 진짜 영생복 나가는 영생의 떡을 먹게 하는 거니까 이것처럼 전도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 있다, 가족이 있다, 이게 다 전도의 그 커넥션, 연결을 하나님이 시켜준 거예요. 근데 나는 묻어둬 버린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슬퍼하시고 주님의 존귀함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고 말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교육자와 성도들 뿐 아니라 국내 선교원하는 교회나 단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기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3기 원리를 발견했어요. 3기가 뭐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기부하면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전도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저 러시아 샬롬교회를 세웠는데 거기는 세례교인 20명이 돼야 공식 교회로 인정을 해서 거기서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밖에 가서 막 전도하면 법으로 못하게 되고 감옥 가야 됩니다. 근데 20명이 돼가지고 공식적으로 샬롬교회 간판을 붙이고 이제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가 됐다는 소식을 듣때 얼마나 기쁜지요. 그리고 예배 현장 사진을 보내오는데 이렇게 거기에 또 20명이 세례교인이 생겼구나. 할렐루야. 전도되는 것, 전도하는 것을 전도자 만나고 전도자와 밥을 먹고 전도자에게 뭔가를 이렇게 기부해 주는 것이 그게 한마디로 전도하는 거다 그 말이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전도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또 전도가 되도록 후원하는 기부하는 이 3기를 우리 모두 실천한다면 최하 $2 이상 받은 장차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파를 이렇게 부끄러우면 안 돼요. 왜 전도를 못하느냐? 부끄러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전도했다 저 사람한테 무슨 뭐 욕을 먹거나 비난을 받거나 너나 잘해 뭐 이럴까 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끄러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히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해야 욕을 먹더라도 주님이 존귀함을 받으니까 전도하는 것은 손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욕 먹으면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세상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하면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욕 먹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뭐 전도하다가 순교하든 죽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도한다고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한마디로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이자 그 주님의 성령이 나한테 충만히 임해서 나를 또 존귀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요, 광채가. 세상 일에 막 쩌들면은 막 이렇게 얼굴이 어둠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전도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잘됨 같이 계속 그 내적으로 육적으로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력히 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수지 맞는 장사지만은 더 기도보다 수지 맞는 장사가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 전도하려고 하니까 잘 되게 해주시면은 그리고 실제 막 그렇게 전도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요. 영혼이 잘 되게 범사가 잘 되게 전도가 내 영혼을 잘 되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일들이 잘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왜 하셔요? 그래.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대요. 붕어빵을 구우면 시간이 있잖아요. 기다리는 동안 잠깐 복음을 전하고 주부를 주거나 또 전도지를 주면서 또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초대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일부러 붕어빵 장사를 한대요. 전도하려고. 그게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것이자 또 자기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엊그제 우리 교육자들 일일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멀리 갔다 오려고 했는데 가까운 데 가요 해가지고 대청댐 이렇게 호수를 큰 넓은 호수를 보면서 내 마음은 호수요. 식장산으로 올라갔어요. 150만 명이 사는 이 대전시가 한눈에 막 싹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해발 600m 가까운데 차가 거기까지 올라가는 꼭대기까지. 거기 새로운 전망대가 멋지게 세워졌어요. 그럼 어느 동네 어느 다 보이는 거죠. 주님, 이 대전시가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려와서 또 맛있는 식사를 하고, 옛날 고종 황제가 커피 마셨던 방식으로 커피를 내리는 갑의 커피집이 있다고 그래요, 시내에. 거기도 갔더니 정말 커피가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 우리나라 특산품이나 마찬가지다 해서 아주 좋은 커피 맛도 보고, 이제 비용이 좀 남아가지고 농수산시장에 갔어요. 그래서 포도도 어떤 포도 좋으냐 그래가지고 원하는 대로 포도 이렇게 한 산장씩 사드리고, 또 감도 이렇게 단감을 또 이렇게 한 봉다리씩 사고 해서 선물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수련인데 그냥 가지 말고 내년 5월부터 입주하는 저 호반건설 테크노빌리 새로 지은 아파트 3,600세대 그 현장으로 가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선교할까 하는 그런 전략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와보라, 왜 그 교회를 가야 되느냐 했을 때 뭔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다음 세대 교회와 민족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교학교 선생님 80여 명이 정말 자원봉사에 열심히 헌신하고 있고, 또 이렇게 선교원도 옛날에는 잘 운영됐는데 지금은 정부가 그런 교육을 다 맡으면서 교회가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는 거 계속하는 것은 다음 세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우리 대전시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 전민들교회 그렇다는 것을. 우리 교회 이미지죠. 근데 우리 교회는 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유치부, 초등부에 해당되는 애들이 큐티 예배가 주중에 한 번 더 있어요. 4시 반에 시작해서 5시 반이면 딱 끝나게 되는데 30분 전에 와야 되겠죠. 근데 그 수요일 날 2시간 동안 학원을 안 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 큐티하고, 큐티한 것을 점검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선생님들 축복해 주는 거죠. 보통 다른 교회는 주일날 한 번 오니까 그 선생님하고만 연결돼 있어요. 근데 주일날 교학교 선생님하고 우리 수요일날 큐티부 선생님 다 달라요. 큐티부 선생님은 주일날 봉사할 수 없는 가정 환경이라 수요일날 있으니까 내가 수요일날 헌신하게 돼서 별도의 선생님이 이중 사랑을 주는 거죠.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교회 가는 시대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님을 교회 오게 하는 시대예요. 실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전민동을 비롯해서 대전시대 전체, 식장산에 올라간 게 그거예요. 우리 대전시대 전체를 놓고 이제 전도해보자. 우리 교회 이미지를 홍보하면서. 또 호반건설의 아파트에 왜 갔어요? 여기 지금 3,600세대 14만 4천 명이 내후년까지 입주하고 이사 오게 되는데 이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전도해보자. 그래서 우리 유치부 나동부에 붕어빵 기기가 필요하면 그것도 사자. 얼마냐 물어봤더니 잘 알고 있더라고요. 한 120만 원 정도 든대요. 아이고 밀가루 반죽 어렵고 그 팥 만들기 어려워서 못하는가 했더니 그것도 다 원지 내려온대요. 하다 딱 꽂아놓고 전기만 넣으면은 뭐 난로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붕어빵이 딱딱 나오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마음만 가지면 붕어빵, 잉어빵 나눠주면서 어린아이도 청소년도 어른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일사하고 생명을 걸고 헌신했는데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의 상급을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2달란트가 아니라 나중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빼서 여기다 주라고 하잖아요. 그냥 천국 가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상 받을 바에는 5달란트 직접 전도자가 돼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그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서 그렇게 찬송하고 하늘나라의 그 영생 복락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설교 제목대로 나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